2020년 3월 15일 청년부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승천과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제자들이 함께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시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칼빈은 만약에 예수님이 혼자서 그냥 사라지셨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에게 의심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여러 차례 제자들 앞에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로 올리실 때 역시 의심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고서는 사람의 못된 본성상 의심하니까 그렇게 하신 의도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나타날 때 구름을 사용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과 산에 오르셨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 바로 구름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종종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는데요. 모세의 성막 위에 구름으로 머무시거나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에도 구름으로 성전을 가득 채우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실 때 구름이 주변을 메운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구름이 등장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인데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이미지가 구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11절에서 천사들이 한 말은 진실인 것이죠.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실 때처럼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승천하신 대로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죠. 사도들과 우리가 천사들이 증언한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승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은 성령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져야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육체로서 제한적으로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시고자 하나님 우편에 올려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시는 것이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 11절에서 천사들의 말처럼 권능으로 재림하실 것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가 막힌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죠. 서로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지금이야 신천지가 가장 영향력 있는 이단이지만 또 언제 다른 이단이 등장할지 모를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단들은 계속해서 부흥하고 쇠퇴하고를 반복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일로 신천지가 박멸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이단들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죠. 어느 부분이 딱 어렵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 곳곳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렵죠. 모임이 없는 교회가 과연 지속적으로 존재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 방안들을 마련한다지만 정작 모일 수 없는 건 정말 큰 문제이죠. 그러나 어느 시대마다 어려운 문제들은 존재했습니다. 중세 유럽을 큰 혼란에 빠뜨렸던 흑사병이 유행했을 그런 때도 있었고요. 또 전쟁으로 인한 세계 1, 2차 대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던 시대도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재난이나 환난 같은 일들이 아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저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재난이나 환난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까지 이런 재난과 또 환난 같은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재난이 지나가면 또 다른 재난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한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그런 재난이 없다고 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늘 평화를 이야기하죠. 평화는 언제나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구호입니다. 분단 중인 우리나라도 얼마나 평화를 갈구합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평화가 없죠. 평화는 외치고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슷하게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죠. 로마 제국 이후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체제가 가장 평화롭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평화도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일을 계기로 우르르 무너질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자본주의와 또 자유주의가 주는 혜택들이 분명히 있죠.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자유주의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두는 소망은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이 땅에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의 의무를 다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셔서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그 본대로 그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이 말씀이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자본주의와 또 자유주의가 주는 혜택과 그 잠시의 평안에 그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두고 또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용기와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